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 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하므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사 많은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곳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타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언제나 희망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쫓아가 봤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에게 희망이 있지 않더군요. 그렇죠?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것은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좌절과 절망밖에 없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과 불안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된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무너져서 이런저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보면 다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에게 희망을 뒀던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영원하지 않죠. 할렐루야. 세상이 영원합니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비진리가 세상을 움직여요. 그런 진리가 아닌 것을 나의 존재의 터전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희망으로 삼고 그러고 달려가니 그 인생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고 평안할 수 있겠고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천지가 개벽이 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 27장 말씀은 두로에 대한 애가, 그러니까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두로에 대한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을까? 이미 우리가 묵상했듯이 두로의 멸망에 관한 그런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다 묵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에 대한 슬픈 노래가 지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 지위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등을 통해서 은근히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고 주어진 것들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라든지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이 모은 재산 이런 것들이 자기 소유인 줄 알아요. 또 자기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 삼으면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면 그렇게 소중했던 가족도 그렇게 소중했던 재산도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했던 지위도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재산도 한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 오직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두로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어디냐면 교만에서 온 거예요. 교만. 이 쓸데없는 교만, 근거 없는 교만. 진짜 근거 없는 교만이에요. 이게 근자감이라고 언니들 말하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만감. 인간이 이 허황된 자만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진리죠. 두로는 당시에 꽤나 번영을 구가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교육을 했던 그런 해상 국가였는데, 오늘 27장 내용을 보게 되면 두로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참말로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풍요를 구가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33절 한 절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얼마나 두로가 풍부하였으면 두로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풍부함으로 그와 함께 교역하고 무역하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왕들을 풍부하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두로가 부여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면서 마음에 꿈꾸는 거 한번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부유한 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경전의 성서를 보게 되면 항상 부에 대한, 부의 위험성, 그렇죠? 존 웨슬리도 부의 위험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게 독이 돼. 정말 재물이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마약 같은 그런 독이 된다. 그래서 주님도 이 재물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부자가 천국을 가? 야,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가는 게 더 낫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모든 부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가 우상이 되니까. 그 부가 그로 하여금 자만감을 갖게 하고 결국 그 부가 그래서 탐욕의 노예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부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로가 이렇게 부유한 국가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난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부자가 되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돼. 탐욕의 노예가 돼. 응? 그래서 그 끝없는 탐심의 노예로 인하여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 오늘 이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한 자락이 이렇게 나와요.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도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두로가 말하는 거예요. 두로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 두로의 죄악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아니 본인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왜 그게 죄가 될까? 첫째, 온전하다는 거 내가 온전하다는 거 그 자체가 교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온전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이 회칠할 무덤이라.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내가 스스로 온전하다. 내가 스스로 흠이 없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청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비판받아야 되고 판단받아야 되고 정죄받아야 될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남에 대해 판단해. 너무 쉽게 남에 대하여 평가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매일같이 평가하신다니까. 매일같이 평가해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매일같이 평가해요, 평가하잖아요. 평가하잖아요. 사건 일어날 때마다 평가하잖아요.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정도 상식이 있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느끼고 스쳐 지나가면서 느끼고 대화하면서 느끼고 다 느껴져요. 이 사람이 오늘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전에는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어요. 끝없이 평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얘기해.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좁은 잣대를 가지고 다 알아? 그 사람의 삶을 다 알아? 눈에 보이는 것만 안단 말이야.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죄를 범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할렐루야. 어제 은혜 받았어. 그래서 어제 내가 완전히 변화됐어. 그런데 오늘 되니까 또 내가 뭐예요? 또 나의 옛사람이 드러나. 그러니까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을까? 오늘 필요한 양식이 또 필요하다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또 무너진다니까. 또 무너져.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일용할 양식을 오늘 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사 상태에 있거나 이미 영이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죠. 자, 중요한 거는 들어가. 자기 자신이 온전하대. 그리고 온전히 아름답다.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무슨 영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네요. 그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도로 스스로가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말한 내용들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온전한 부자다. 나는 온전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 자체를 아름다움이라 표현해서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야, 온 천하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온전한 것들이다.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들이 쫙 위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끔찍하게 타락해버리고 영혼은 이미 죽은 자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다 부자 되고 싶지만 주님은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부자들이, 물론 훌륭한 부자도 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그런 부자도 있어요.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런 부자로 전락하게 된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자,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매일같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가진 재산이 많으니까 날마다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호화롭게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이 누리는 그 부로 인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고 호화롭게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았다. 그런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그는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타는 목마름으로 저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구해요.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원 개혁을 전개했던 대 아빌라의 성녀 마더 테레사, 이분은 맨몸으로 타락한 수도원을 개혁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루터만 아는데 루터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실제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지신 이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부족해, 하나님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고 맨손으로 어마어마한 수도원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면 특별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이 청빈, 정결, 순명 이런 영적인 가치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도 수많은 성당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다 팔리고 그리고 용도가 변경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 영적인 동력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역사가 깊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수백 년 동안 지은 그 성당이 여러분 사람이 10명 모여 있으니 어떻게 여러분 이 성당을 유지하겠어요? 흉물이 되고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나이트 클럽이 되고 우체국이 되고 음식점이 되고요. 도서관이 되고 다 팔리고 있는 거지. 우리 감리교도 얼마 전에 저 을왕리에 120년 된 감리교회가 유지가 안 돼서 카페로 팔린 겁니다. 그랬더니 카페로 바꿔놓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TV에도 나오고 말이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유럽에서만 일어난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 복음이 전해진 지 이제 겨우 100년 지났는데 캐톨릭까지 포함한다 해도 이제 200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 그래서 보면 한 100년쯤 된 교회들은요 기가 벌써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고 박물관화되거나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뿌리가 깊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영원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갈 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영적인 영향력과 그 영적인 힘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런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